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9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르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닷새 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아멘. 해년마다 행사가 어머니날 어버이주의로 이렇게 지키는데요. 저는 항상 어버이날에 따로 하지 않고 함께 한국처럼 어버이날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미국은 6월 달에 아버지 날인데 몇 년 동안 지켜보니까 아버지 날은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냥 날만 정해놨지 사람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막 꽃을 판다든가 뭐 갖다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이렇게 생각이 낫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4절에 보게 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섬길 뿐만 아니라 비방하거나 흉을 보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만약에 비방하는 자는 죽음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한 방편이기 때문이다.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주시겠다. 신명기 5장 16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 내가 복받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에베소 6장 2절에서 바울은 이 신명기 말씀을 근거해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첫 계명이라는 말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 십계명의 돌판이 두 개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는 사람에 대해서. 근데 사람에 대한 6가지 중에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 했기 때문에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방법을 몰라서 이제 섬기지 못하는 사람보다는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말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몇 명이나 되겠어요. 안 하는 거죠. 알면서도 안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원리를 알게 되면요, 그 원리 속에서 그대로 행하면 좀 효과가 더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부모님을 섬기는 것도 바로 원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효도의 원리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오늘은 이 효도의 원리에 4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 효도의 원리는 무엇이냐? 부모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수백 번 반복해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또다시
반복할 수가 없어요.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약속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6장 1절에 보게 되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고 말하죠. 자, 그런데 이게 옳다라는 단어를 가지고서요, 일부 신학자나 목회자들 중에서 옳다라는 말은 좋은 거다 이렇게 해석하면서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선택사항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여기에서 옳다라고 기록된 단어가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을 때 그 의롭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난 다음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게 의롭다 인정받고 그게 바른 거, 그게 의무죠. 한마디로 해서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이것은 의무지 선택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바로 의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게 되면 한 가지로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순종하면서 사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삭이 죽음의 자리에서까지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내용이 나오죠.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모리아산에서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그를 이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의 창세기 22장 9절에 보니까 이삭을 절박했다라고 말합니다. 묶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때 당시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데 성경에는 정확히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 지금 이삭이 그 모리아산에서 바칠 때에 어머니가 살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127살에 돌아가셨으니까 90살에 낳았고, 그러면 결국은 이 지금 이삭이 37살 이하로 보시면 됩니다. 넘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어린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게 결국 가서는 25에서 이제 37살 정도로 이제 대부분이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는요, 가장 심셀 때예요. 가장 왕성할 때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를 묶을 때에 이거 뭐 눈치가 없었겠어요? 바로 이제 양은 안 보이지, 뭐 제사는 드린다고 하지. 그러면 자기를 묶을 때에 벌써 칼도 있겠고, 그럼 자기를 죽이려 하나 보다. 그러면 인간은 누구나 생존 본능이 있기 때문에 안 죽으려고 발부둥 쳤을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순종했잖아요. 그게 죽기까지 순종했다. 그래서 이 이삭을 예표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아버지가 서령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순종할 때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비결이며 효도의 첫 번째의 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을 한번 생각을 볼까요?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이제 소녀였는데, 우리가 창세기 37장 13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가 형제들에게 심부름을 시켜요. 어떻게 양을 치고 있는가 이렇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우리 한국주로 따진다면 뭐 이제 넓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양을 친다 할지라도요, 아침에 나갔다 밤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요, 몇 달씩 걸려야 해요. 이제 들판에 가서 그래서 살면서 양을 키우면서 그러면서 양털도 깎고 새끼도 이렇게 낳게 하죠. 그러니까 이제 궁금하니까 이 좀 보냈거든요. 여러분 알다시피 성경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창세기 37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아니 심부름 시켰다 오면은 그냥 심부름 시켰다 끝나야 하는데 왜 이렇게 요셉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대답까지 그렇게 넣어야 했느냐 하는 거죠.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어렸을 때에 이 요셉만 사랑했잖아요. 뭐 옷도 특별하게 입고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미워했다고 했잖아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들이 미워하는데 아버지도 없는 들판에 형제들만 있는 데에 심부름을 시킬 때에 어린 나이에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무섭겠어요. 그런데도 순종했어요.
내가 가면 또 형제들한테 놀림을 받을 것이고 또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도 그래도 순종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가서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그 아버지 야곱의 모시고 난 다음에 죽기 전에 나가 고향 땅에 묻히기 원한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는요 상당한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거 그냥 살아있는 사람도 아니고 지금 아버지를 좀 시체를 가지고 그 먼 나라까지 가야만 돼요. 그런데도 그걸 그대로 순종했어요. 창세기 50장 5절에 보게 되면 바로 왕에게 허락을 받고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됩니다. 그 사람이 지금 위치가 어디예요?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만은 전 나라 전국의 이제 총리잖아요. 다스리는 총리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불구하고서 아버지의 말에 그대로 순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이게 바로 효도의 원리며 서령 나를 어렵게 하고 죽인다 할지라도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결국은 요셉은 형제들한테 순종하면서 가가지고 몇 번이 왔다 갔다 했겠죠. 나중에 이제 팔리기까지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가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자녀의 또 이제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든 말이 자녀의 나이가 3살 정도 되면 부모가 최고라고 생각한답니다. 우리 부모밖에 없다. 근데 좀 점점 자라면서 12살 정도 되면 말이 안 통한다고 핀잔든대요. 아버지고 말이 안 통한, 어머니 말 안 통한다고. 소위 말하는 요즘 뭐 쌍둥이들 세대 차이 난다고 하잖아요. 세대 차이 난다고 하면서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16살 정도 그렇게 이제 되어지면 이제 부모가 무식하다. 이렇게 아주 무시한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경험들 좀 어느 정도씩은 겪었을 거예요. 그리고 20살에 넘으면 아예 부모의 말은 아예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한다는 거예요. 조용하라고 하고 부모에게 조용하라고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40살이 넘어서부터 이제 조금 우리 부모님이 고생하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된대요. 왜 그러냐? 자기가 자녀를 키우면서 자기가 자녀가 성장하면서 보면서 나도 이랬나 보다 라고 생각이 그때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그 자녀가 부모를 무시하거나 말 안 들으면 40살 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세상적인 생각을 한다면. 그런데 내 아들은 40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부모 말 안 듣는다. 그러면 그것은 특별한 케이스로 보고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훈련시켜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철들 나이에 철도 안 들으면 인간의 방법을 안 되거든요. 그때는 우리는 무기가 있잖아요. 어떤 무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무기죠.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하나님, 내 아들이 내가 말씀드려 가르쳐 잘했는데도 이렇게 내 말 안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손 좀 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의인의 자녀는 겉시감도 안 보고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부모 말씀에도 반드시 순종하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효도의 원리는 부모님을 물질로 봉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를 봉양하리라 라고 그래요. 사무엘하 19장 32절에 보게 되면 공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요즘에 이런 단어 사용하지 않아요. 옛날에 한문어를 가지고 번역했다 보니까 봉양이라든가 공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새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요. 젊은 사람들 위해서 잘 번역했더라고요. 사실 수 있는 모든 것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가는 데서 필요한 물건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것을 드린다 이 말입니다. 필요한 걸 다 제공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어렸을 때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모든 걸 다 제공해 주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반대로 이제 자녀가 부모에게 모든 것을 제공해 주는 것이 원리고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에는 부모에게 도움을 받고 성장하면 이제 부모를 복양하는 것, 섬기는 것이 성경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했을 때에 여러 가지 선물도 이렇게 필요하지만 돈이라고 합니다. 돈을 주면 가장 좋아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용돈을 받게 되면 여러 가지로 본인이 알아서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성경에 잘 나오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그러면 돈이 있어야만 되냐, 내가 부자가 돼야만이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많든지 적든지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요 마음이지 물질이 절대 아님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나오죠. 룻이라는 여인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룻의 여인은 너무 가난했잖아요. 타지에 와갖고 다른 나라에 와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이란 일꾼들 뒤에서 그 이제 뭐 밀을 베고 난 다음에 떨어진 부소력이 이삭이라고 하죠. 그 이삭을 주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나오미 시어머니를 공경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모습이 아름다운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보아스라는 이제 그 유명한 사람을 만나게 하고 아내가 되게 하고 결국은 보아스를 통해서 이렇게 다윗까지 이어지는, 그래서 다윗 왕의 선조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인이 누가 그렇게 훌륭한 집안으로 결혼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방 여인이죠. 가난하죠. 또 결혼도 한번 했다가 실패해 본 사람이죠. 여러 가지로 이제 내세울 만한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부모를 공양했기 때문이다, 공개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마가복음 7장 11절에서 고르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합니다. 이 고르반이 무엇이냐? 부모님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님에게 드리지 안 해도 된다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물론 정말 하나님께 드렸다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고르반이라는 법을 악용을 했어요. 부모님에게 드릴 것을 드리기 싫으면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법적으로 이미 이제 부모님에게 안 드려도 법에서는 벗어나기 때문에 그걸 이제 법적으로 보장을 받는 거죠. 그 폐단을 예수님이 지적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도 드릴 걸 드리고 또 이제 부모님 앞에도 드릴 것을 드려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바로 오늘날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오래 살 수 있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바로 이런 문제들이, 가정의 자녀들의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좋은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미국에 산다는 자체를 감사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자녀가 돌보지 아니하면 얼마든지 정부에서 돌봐주잖아요. 한국은요 자녀가 잘 사는지 못 사는지 관계없이 호적에 자녀가 있으면요 도움이 없습니다. 전혀 도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움을 정말 받아야 할 사람이 자녀가 있다는 관계로 정부로 혜택을 못 받고 살아요. 근데 미국은 그런 거 안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미국에서는 그렇게 생활에 있어서는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흉년이 아직 5년이나 남았으니 내가 아버지를 복양하겠다라고 요셉은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를 섬김으로 바로 이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아서 자손이 어떻게 됐습니까? 한 지파만 내려갔는데 두 지파가 됐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바로 이렇게 요셉의 아들 두 아들이 지파가 둘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런 복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 형편 따지지 마십시오. 형편 따지면 절대 부모를 공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 찬스가 돌아오질 않아요. 내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물질이 있을 때 돕는다, 공양을 섬긴다, 그건 죽을 때까지 할 수 없습니다. 해야만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우리 좀 청년들도 계시는데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이것은 돈이 있고 없고가 떠나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고 부모님을 어떻게든지 복양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어쨌든 할 수 있다면은 그 여러분들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약속한 건 반드시 부모님을 복양하면 하나님의 복을 준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효도의 세 번째 원리는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모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이냐. 부모는 모시지. 인간은 누구나 신 우상을 믿잖아요. 자, 자기가 믿는 신을 절대적으로 믿지 그 자기가 믿는 신에 허물이 있다든가 흉을 보면서 그 신을 믿는 사람이 없어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무슨 흠이 있습니까? 하나님 무슨 뭐 실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요 죄성에서 허물이 있을 수밖에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공경하라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섬기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나의 부모가 잘나고 정말 내세울 거 있어도 좋지만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적으로 바로 질서가 있기 때문에 이해하고 우리는 그대로 부모님답게 우리는 섬겨야 한다. 어떤 자녀들은 부모님답지 않다고 해서 멀리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흠을 잡고 비난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이거든요. 한 가지 여러분 잘 알지만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볼까요? 노아의 사건 한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노아가 바로 창세기 6장 8절에 9절에 보게 되면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완전한 자였어요. 흠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포도주를 마시고 이제 술에 취해가지고 옷을 벗고 잤잖아요. 그것을 누가 봤습니까? 함이 보고서 나와서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두 아들은요 하나님께 복을 줍니다. 그런데 이 함은 이 노아가 저주를 해요. 근데 그걸 하나님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 함에게 저주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게 되면 가나안에게 저주를 해요. 가나안에게. 함의 아들입니다. 이 가나안은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창세기 10장 6절에 보게 되면요 함의 아들이 4명이 있는데 그중에 막내였어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현재 술에 취했을 때는요 많은 가족들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도 결혼했고 많은 가족들이 있었어요. 그중에 유독이 이 지금 가나안을 지적하면서 가나안에게 저주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함이 금방 보고 나와서 자녀에게 그 형제들에게 흉본 것이 아니라 집에 가서 흉봤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누가 동조했느냐? 이 손자가 되는 이 가나안이 같이 흉을 본 거예요. 그 허물을 들춰낸 거예요.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막내였잖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 첫째라면요 어딘지 첫째 이름을 먼저 넣을 수 있어요. 근데 분명히 일보 있어요. 막내예요. 막내인데도 왜 가나안을 향해서 저주했냐 할 때에 같이 흉을 봤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무엇이냐? 자녀가 됐든지 손자가 됐든지 절대적으로 아버지나 부모나 이제 그 할아버지 할머니에 있어서 흉을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실수 있다 할지라도 좀 잘못 있다 할지라도요 덮어주는 자, 덮어는 두 자녀들에게는 놀라운 축복을 성경이 했어요. 그렇지만 들춰내기 때문에 그들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이 실수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실수가 이제 자녀로서는 부모가 부모롭지 않다 할지라도 나의 부모잖아요. 이 세상에 태어나겠잖아요. 내 부모가 없었다면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더욱 우리가 감사할 일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다면요 영원한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복을 우리가 받은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태어났느냐? 바로 하나님이 보내셨지만 바로 육신적으로 이 땅에 보내신 우리의 부모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부모를 어려움이 있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덮어주고 감춰주는 그런 자녀가 될 때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효도의 원리는 부모의 사랑과 축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다 창세기 27장 29절에 보게 되면 이삭은 야곱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고 복을 빌어요. 내용은 무슨 거냐? 이미 알다시피 형 에서가 받을 복을 가로채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에서가 와서 나에게 축복이 되다니 다 해서는 할 게 없다. 그게 조금도 안 남았습니까? 그러잖아요. 아니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물건도 아니고 기도해 주는 건데 기도해 주는데 또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이삭이 다 주어서 줄 게 없다고 하잖아요. 뭘 말하죠?
이미 복은 그 이제 야곱이 가져갔다. 너는 복 받을 수가 없다라는 말과 같잖아요. 그것을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했을 때에 물론 잘못된 복을 받았어요. 그렇지만은 이 잘못된 복이랄지라도 야곱의 머릿속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것, 아버지가 이제 기도하는 복은 반드시 자기에게 주는 것이구나. 물론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많은 연단을 받았잖아요. 야곱이 많은 연단을 받았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본인이 경험했던 거죠. 두 가지 경험했잖아요. 첫 번째는 어렸을 때에 자녀를 사랑했었는데 유득이 요셉을 많이 사랑했잖아요. 그 사랑을 받고 자랐어요. 그 사랑을 받고 자라다 보니까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를 사랑받을 수 있는, 그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니까 부모 이제 하나님도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알 거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자녀를 이제 부모니까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만큼만 사랑해도 괜찮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적했잖아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도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바로 이제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말은 해요. 자녀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런데 말로지 실제적으로 생활에서는 하나님보다는 자녀를 더 사랑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거든요. 일일이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지 않아도요, 그런 경우가 참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자녀를 사랑하더라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소개할 게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48장 9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무슨 말이죠? 아까 잠깐 설명했습니다마는 야곱이 요셉에게 두 아들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데리고 와요. 근데 그때 당시에 성경에 보게 되니까 48장 1절에 병들었다라고 그래요. 야곱이 병들어 누워 있었어요. 누워 있을 때에 병문안 갔는데 그 누워 있는데도 겨우 일어나 가지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축복 기도를 하면서 이제 손을 엇갈리죠. 그리고 이제 복을 주는 바람에 두 지파가 됐지 않습니까? 야곱이 이렇게 이제 병들어서 힘이 없는데도 왜 끝까지 손자들에게 축복 기도해 줬느냐 하는 것은 자기가 경험했잖아요.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복을 이제 축복 기도를 받음으로 자기가 경험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이 축복 기도는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걸 깨닫고서 그렇게 병들었지만 축복 기도를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보게 되면 창세기 49장에서 12명의 자녀를 일일이 개인적으로 다 또 축복 기도해 주잖아요. 뭘 말하죠? 자녀들에게 두 가지 할 일이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나는 늙었고 내가 섬길 이제 부모님은 없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설교는 자녀들에게만 해당되지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가 이제 효도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본인만의 책임이 100% 아니다는 거예요. 부모도 책임이 있다는 것인데 그 책임 중에서 두 가지가 첫 번째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하되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만큼만 사랑해도 된다는 것이고 자녀에서 늘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새벽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면 절대 빠지지 말고 자녀 위해서 기도해야만 됩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분 순서가 이제 목사님부터 출발한다고 해요. 뭐 순서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은 반드시 자녀를 먼저 뭐 축복기도 하든 어쨌든 자녀는 빼놓지 않고 기도를 할 때에 그 축복기도가 쌓여지고 쌓여져서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바로 이 야곱이 몸이 아팠지 입이 아프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입이 아프지 않으니까 축복 기도를 얼마나 할 수가 있어요. 그 자녀들에게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복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내가 할 일은 간단하잖아요. 돈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해주고 축복 기도해주는 거. 그 이외가 부모가 할 일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성경에 보면 여러 면에서 부모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잖아요.
그 다음에 육신의 부모가 있잖아요. 그 육신의 부모도 반드시 섬겨야만 돼요. 그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 옛날에 들은 얘기인데 저는 부모님이 계시지만 섬길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냐 했더니 사탄이라서 그렇대요. 어떻게 사탄이 하니까 예수님 안 믿으니까 사탄의 지배를 받으니까 사탄이니까 섬길 수 없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딴 사람한테 말씀을 들을 때에 부모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섬기셔야만 돼요. 그게 우리가 할 의무고 우리가 할 도리예요. 우리가 할 일은 해야 해요. 아니 부모님이 하나님 안 믿는다고 사탄입니까?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믿을 수가 있잖아요. 얼마든지 돌아올 수가 있어요. 어쨌든 육신의 부모도 섬겨야 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지도자를 아버지라는 경우가 있잖아요. 구약에도 보게 되면 열왕기하 13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엘리사에게 아버지라고 불러요. 선지자에게 영적 지도자에게 왕이지만 아버지라 이렇게 부릅니다. 신약에서는 여러분 알다시피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믿음 안에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라고 말하죠. 바울은 이제 아들을 삼은 영적으로 믿음으로 영적으로 아들 삼은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스승을 아버지라고 하는데 열왕기하 2장 12절에 보게 되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내 아버지여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스승에게 아버지처럼 섬길 수 있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 보게 되면 교회 안에 있는 나이 드신 분들에게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대하더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어르신들을 우리 부모님처럼 섬겨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공경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카바드라고 해서 무겁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뜻이 있어요. 무겁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모에게 이제 함부로 말하거나 업신여기거나 멸시하지 말고 받들어 섬기라. 무겁게 조심해서 섬기라는 그런 뜻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효도라는 것은요 언제든지 열려있는 게 아닙니다. 때가 있을 때에 효도를 해야죠.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지 할 수 없을 때에 그때에 후회한들 늦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반드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효도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의무며 덕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어버이의 주일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다 정말 할 수 있으면 자녀가 없는 분들은 바로 이제 그 나이가 드신 분들은 자녀를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시고 아직 나이가 이제 청년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경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비결, 복받는 비결, 내가 볼 받는 것이다. 이 비결을 가지고 승리하며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